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5절과 9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긴 하지만 꼭 배워야 할 생활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에 자기들 스스로 세상에서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이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고 윤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어떻게 또 저축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간수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서 잘 전해지지 않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또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부유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 산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업은 더 어렵죠. 사업에 경영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 눈에 자주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이끄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심고 거두는 그런 법칙이 이 땅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에덴 동산에 줬을 때 그 땅을 경작하라. 경작이란 뜻은요, 무엇인가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경작이 없다면, 씨를 뿌리고 거둠이 없다면 그들의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뿌려지고 걷어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심고 거두는 법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심으셔야 되고, 그 결과 심고 뒤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서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심는다면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둔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고 거둬야 된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에는 이제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전공 필수라는 것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점을 이수할 때 졸업을 하면 필수는 자기가 그 전공하는 과목에 대해서 필히 그것을 이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어도 졸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들어도 졸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또 하나는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고 거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 기본 이 땅의 법칙인 것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얼마큼 심든지 그 심만큼 거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감사할 일이 많으면 뭐 감사나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나 또 지역과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이나 또 어떤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선교지 교회를 질 때 건축 헌금 여러 가지 다양한 예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하길 원하신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점 가난해지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점점점 넘쳤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더 힘들게 사는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야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 속에 늘 가난과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 하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한다는 그런 뜻은 바로 이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월달 2일날 3일날 4일날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강사님을 모시고 축복성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날 신안산 순복음교회 최용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쭉 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을 뒤에서 제가 들으면서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안산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집을 팔고 이사를 가셔야 돼요. 이사를 가서 이제 그 집으로 말미암아 뭐 자기 집과 아들 집으로 이렇게 나눠서 두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집이 좀 장막이 매매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집을 팔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 2, 3년 동안 계속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찌하든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께 늘 기도를 받았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 집이 매매가 된 거예요, 장막이. 그래서 너무 권사님이 기뻐갖고 감사헌금을 가지고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그 감사헌금을 매매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축복하고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 권사에게 너 이것이 온전한 11조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다가 그 생각이 워낙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니 내가 이 말을 잘못하면 우리 권사님 시험 들 텐데, 그러면서 성령님
직접 하시지 왜 나한테 시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직접 해주세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마음을 자꾸만 또 말씀 가운데, 대학 가운데 그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니야, 됐어, 감성금 했으니까 됐고 나는 모를 테니까 결국 그날 안 했어요. 이 예물이 온전한 11조냐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 또 그날부터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그 마음이 떠오르고 너 왜 순종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날 돼도 잠을 못 자겠다. 계속 그 마음만, 그 생각만 떠오르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 나중에는 며칠 지나니까 잠도 잘 못 자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야 이러다가 권사님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 먼저.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조심스럽게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저는요 이런 경험은 진짜 처음입니다. 목회를 40년 이상 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제가 진짜 처음입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감성금을 드렸을 때 성령께서 분명히 저에게 너 이것이 온전한 11조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돼서 또 성령께 너무나 불순종하는 그런 느낌이, 양심이, 죄책감이 많아갖고 할 수 없이 권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 그때 드렸던 감성금이 온전한 11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 권사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고 얼굴이 붉어져서 그냥 이 말 저 말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어떠한 애통함과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며칠 지나서 11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안산에 이사 왔을 때 얼마 주고 집을 샀는데 이번에 팔았을 때 얼마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이만큼 남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차액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뜻하는 데서 그 하남 쪽에 아파트 2개를 이렇게 샀대요. 좀 싼 가격에 좋게 지혜롭게 하나님 열어주셔서. 근데 1, 2년 지나고 나서 거기에 신세계 무슨 스타 이름이 내가 보니까요, 제가 기억이 스타필드, 신세계 스타필드가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 바로 옆에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지금 집값이 너무나 올라갔고 그 아들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다시 그쪽에 있다가 다시 목사한테 이 간증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냥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또 혹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 11조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꼭 추가하고 싶은 말이 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종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달리 마음속에 너 온전한 11조를 해라, 너 이번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라, 이런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여러분도 그런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 내가 오늘부터 11조를 해보자,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려, 이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보자, 이런 마음의 감동이 기도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까? 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 왜 듣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선행적으로 먼저 무엇인가를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그동안 봉사도 열심히 했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막이 매매되면서 그가 온전한 11조를 더한다면 내가 그 위에 복을 줄 텐데, 근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주의 종도 혹시 시험 들을까 말을 못했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눌림을 통해서 결국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권사님은 1년 지나서 생각보다 넉넉한 풍요한 축복을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줄 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 주의 종들이,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돼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부담 주는 느낌도 되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이런 지혜와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그대로 믿고 적용을 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11조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은 어려워지지 않겠지만 언젠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의 물질은요,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아무리 사업이 튼튼하고 여유가 있어도요, 한순간에 뒤집어지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번 올해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붙어있는 이 가난의 저주가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라고 늘 말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빠듯하게 힘들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빠듯하고 힘든 분이시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럴까? 우리가 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직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오늘부터 11절 드리겠다, 하나님께 성경음도 드리고 내가 감사음도 드리겠다, 구정음도 드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뿌리는 것도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고 뿌릴지라도 그것을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1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의 환경을 활짝 열어주셔서 심은 것 뒤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뭐 11조 냈으니까, 감사금 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잘 알아요. 농부들이 실제로 땅에다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도요, 뿌린다고 다 나지 않아요. 뿌린 다음에 날씨가 좋아야 되고요, 환경이 합당하게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뿌려도요, 날씨가 좋지 않고 환경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1조 감사 구제 성경음을 드릴 때마다 꽉 붙잡고 하나님, 이 위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장님도, 우리 대표이사도, 우리의 모든 동료들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그 위에 믿음의 기도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사 풍성한 열매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고 심지만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씨를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서 농사를 질 수 있지도 않아요. 거기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축복하지만 종종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의 만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만나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럼 하늘에서 우리가 만나가 내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가 내려올 때 우리는 그 만나를 이른 아침에 그것을 어떻게 거두어야 돼요. 종종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 생활비를 주시지만 종종 특별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처럼 축복을 또 내려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유함으로 연결시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내려올 때 모세가 말씀하죠. 너희가 이제 이른 아침에 하루에 한 끼씩을 그것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들은 6일 동안 각자 매일매일 안식일 날 마지막 날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마지막 날 전날은 이틀치를 그때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있어갖고요, 야 이거 만나가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내는데 오늘 아침에 많이 거두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일어나서 조금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만나를 많이 못 모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많이 모은 자나 적게 모은 자나 모자람이 없고 남지도 않았다,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 마음에 욕심이 있어갖고 많이 남겨놔야 내일 것까지 다음 달까지 남겨놔야 되고, 많이 거둔 사람도 결국 다 썩어갖고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 8장 15절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많이 거뒀는데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게 거뒀는데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탐욕,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많이 은행에 저금해 놓고 많이 모아둬야지, 이렇게 모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남느냐? 성경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만나를 주시냐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바로 그것은 남들에게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역이나 또 선교지나 또 교회를 위해서 쓸 때 많은 것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에 대한 기본 원칙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구나. 그래서 사실 이 경영자들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냐면요, 그 오너가 이 사업을 잘해서 이 공장을,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나를, 자기 오너 가정만 잘 되게 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망합니다. 그런데 그 오너의 마음 자세가, 나는 나보다 우리 직원들이 좀 풍성하고 윤택하고 생활에 넉넉함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일을 하고 그들에게 이익금도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일하는 오너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회사나 공장이 안정되고 부유하고 성공을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장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원과의 관계도 문제 갖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마인드가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남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유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베풀기 위하고 다른 사람과 균등함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한테 주는 것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남들에게 줄 때 여러분은 사실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 그런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미로서는 이런 뜻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의 풍성함이 있어서 그것을 이것은 내가 앞으로 나의 노후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잘 좀 모아놓고 저축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경험상 꼭 이상하게 어떤
자동차 접속사고가 나서 그 준비한 돈이 한 번에 쫙 빠져나가는 경험을 체험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건강하다가 이상하게 몸이 한번 아파갖고 그만큼 모아둔 돈만큼 병원비로 쫙 셉니다. 이상한 사고나 안 좋은 일 때문에 내가 좀 모아둔 돈이 다 세면서 결국 없어져요. 내가 모아두려고 했던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모아둔다고 해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결국 그것은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후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모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존속될 것인가, 지켜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또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 지키려고 돈을 모아두는데 한 번에 다 어떻게 세버려요. 왜? 남지 않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혹시 부족한 자도 모자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균등의 법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더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씻고 거두는 법칙에 살든지 또 은혜의 공급, 기적적인 만나의 축복을 거두는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 부어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관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하나님께 먼저 신겠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겠다, 어려운 성교를 위해서 내가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보호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자꾸만 모아두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두 분이 딱 서서 난 앞으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미 물질에 대한 신앙관이 올바른 사람도 많아요. 뭐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2018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물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항상 계속 이 물질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가난할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할 겁니다. 늘 힘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건 하나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가난의 저주의 법에서 이기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진짜 이번 달부터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한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보겠습니다.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이러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까지도 지켜주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지를 몰라요. 또 어떻게 저축할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우리 자녀나 손자들에게 어떻게 잘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올바른 물질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은 하나님만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오늘 말씀에 심는 자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 씨와 먹을 양식을 어떤 자에게? 심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모두가 심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남들한테 하나님께 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만나를 거두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주는 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주는 거는 거두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 내가
심을 때 그것은 곧 거두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심게 돼요. 꼭 그런 기억이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좋아요. 성경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교회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오늘 나와서 귀한 감사든지 11조든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미리 준비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감사원금을 준비해서 왔다, 요번에 우리 대학 학생 우리 자녀가 붙어서 내가 감사원금 드려야겠다, 이것도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갖고 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틀리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성령의 감동에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연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내는 게 낫고, 9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사실 우리 마음속에 물질은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라 그 물질을 낼 때 되게 사람들이 이게 짜다 그렇게 표현하나, 인색해지고 억지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이나 억지로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다만 물질만 손해본다는 의식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내가 즐겨낸다, 즐겨 기쁘게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님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우리 다른 사람 사랑하는 입장에서는요, 뭐 지갑이 쉽게 열려서 야, 너 용돈 써라, 여보 이거 용돈 쓰십시오, 예를 들어 부모님 이거 요번에 힘드시죠, 쓰세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쁘게 지갑이 열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즐겨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이 땅에 가장 큰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의 표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색하고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즐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까지 받으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보니까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많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더욱 내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가 어려울 때 11조 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이분이 어려운데, 생활이 어려운데 이 가운데서 내면 앞으로 한 달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도 부족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 잘 못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뒤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사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에 와서 당신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죠. 이 교회가 어려운데 도움을 받아야 할 교회인데 이런데 이 교회가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을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왜? 이들이 어렵지만 심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갚아주시고 넘치게 주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교회에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어야 된다고 언급하고 설교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움켜쥐면 점점 더 없어져요. 더 가난해집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은 타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 어려운 마게도냐 성도를 향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심을 것은 심어야 된다.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친기도 교회는 성도들이 한 700명 이상 참석합니다. 주일날.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11조를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자립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를 세워진 한 20개 교회를 그 교회들이 늘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특별히 그 교회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그들에게 가장 강하게 언급했던 건 딱 3가지였어요.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반 믿고 반 믿으면 축복이 체험되지 않는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시고 온전한 11조 하시고 한번 봉사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것을 강조를 끊임없이 했어요. 제가 선교사니까. 또 많은 선교사들은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성도들한테 11조 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선교사니까 또 이렇게 선교지 여의도에서 이렇게 선교비도 오니까 그것으로 운영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끊임없이 11조를 강조했어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업가들을, 집사들을 세우셔서 풍성한 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선교지의 교회들이 있지만 자립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11조로 온전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어려울수록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 가운데 사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쉽지 않으니까 결국 거두는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차피 살고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관을 가지셔야 돼요. 신고 거둬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처럼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서로 균등하게 되고 서로 베푸는 그러한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필히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는 2018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온전한 신고 거두의 법칙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만나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쌓아두면 결국 그것들도 사라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균등의 법칙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